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묻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렇게 빈번했던 기적이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이다. 근데 사실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사건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대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강한 그건 일어날 수 없어,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면 그 믿음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게 사실 기적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떠한 기적을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으켰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다 그것을 믿지는 또 않았습니다.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놀라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죠. 잉태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 진짜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게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연 임신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6절에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기적적인 역사가 엘리사벳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고 엘리사벳에게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기적적으로 처녀가 잉태한 사실을 친척인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한다라는 것을 또한 듣고 무서웠겠지만, 엘리사벳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구나, 조금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통해서 먼저 경험케 하시고 마리아의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순차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왜 저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시지?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잘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옆에 있는 목회자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특수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될 겁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도 정말 잘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받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경험할까요? 어떻게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 받은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나는 더 큰 은혜, 더 기적적인 역사를 바랐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을 주신 것 이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로 나 같은 자가 예배하고 나 같은 자가 주님을 고백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나만 누리고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